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요거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모니터 좀 볼륨 줄여주시고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호수를 둘러싼 지명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명인데 이름은 몇 개? 세 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뜻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오늘 전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와줌다줌 3가 이제 곧 한 달이 안 되게 남았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3주간의 와줌다줌 시즌이 시작이 돼요.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와줌다줌 1은 한 번 했었죠. 2는 2번 했습니다. 한 번 더 새롭게 하소서 해가지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그때 우리 패널로 출연하셨던 우리 동현 형제 어머님과 누나와 그의 남친까지 지금 예배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참석을 해주고 계시고, 와줌다줌 2에 참석했던 송주영 자매는 학사에 들어오고 여기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홀파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오늘도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이게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와줌다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씩, 두 명씩, 한 가정, 두 가정 구원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캠퍼스 사역을, 캠퍼스 전도를 준비할 때 코로나가 터졌었고 코로나가 걷어진 뒤에 다시 2달간 폐쇄되었던,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드릴 때 눈물로써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예배로 시작을 했다가 영상 퀴즈 대회도 하고, 그죠? 랜선으로 이거 되네 하면서 전도 축제도 해볼까 해서 3주 동안 준비해서 한 게 와줌다줌 1이었어요. 그냥 일단 해보자 했는데 대박이 났죠. 그래서 2도 하고 이제 3였습니다. 와줌다줌 2를 준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트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합판 자르고 붙이고 이제 페인트 칠하고 데코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보지 않으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번에 유지혜 전도사를 만났는데 유지혜 전도사님 그때 보셨거든요.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세트 저걸 어떻게 만들, 정말 청년들 고생 많이 했겠던데. 알아주니까, 이 전문가가 알아주니까 이게 되게 그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그때 세트 준비하고 공연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끼리 막 위로하고 격려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야, 이번만 고생하자. 왜? 스튜디오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스튜디오가 지어지면 이제 세트 만들고 이런 노력이 줄 거야 했는데, 여러분 이미 이제 완공이 되었고 드디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스튜디오 전도 행사가 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와줌다줌 3는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한 달 전체를 한번 전도의 달로 11월 한 달을 전도하면서 한번 보내보자 해서 3번을 기획을 했어요. 3번을 했는데 한 달 아닌데요. 11월 첫째 주 다음 주는 3040 둘로스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다온나 페스티벌. 여러분 3040이 맨날 모이면 고기 구워 먹고 개모임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3040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숨어있던 용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3040이 11월 첫째 주에 전도 행사하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전도 행사하니까 한 달 내도록 이 전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게 여러분 작정 헌금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3천만 원이 넘고 작정 인원이 1,100명이 넘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작정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전도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고민하다가 여러분 전도를 해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도자죠.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근데 이 전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전도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아서 전도하러 오신 에덴을 거니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시고 숨어있는 자를 찾아내시고 부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뒤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급기야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전도를 하러 오셨지만 전도자를 보내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 있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든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후원하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자기 다음 바톤을 이어서 전도해 나갈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들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았다면 좀 더 시점을 앞으로 당겨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먼저 부르시냐면 어부 4사람을 만나시고 2명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절반가량이 갈릴리 이 촌구석의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냥 어부, 그냥 평범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건져 올리고 그 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와 실패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어부를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첫 장면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가 좀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가 안 잡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고기가 잡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태어나서 고기 잡아온 어부들인데, 태생적으로 어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기가 어디에 그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일까?
모르는 사람들일까? 그냥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요. 설교하는 목사가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대박 날 겁니다. 목사님이 사업을 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직장생활 해보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 하나라도 부족하고 배 한 척이 더 와서 두 척에 가득 실어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시면 저는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호수였어요.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 저는 진짜 이거 소망합니다. 코로나 걷어지면은 우리 청년부에 한 20명 해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1년 예산을 경상들이 다 털어가지고 가보고 싶어요. 그 갈릴리 호수 가면은 이 당시에 배를 복각해 놓은 그 배를 타고 호수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 호수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여기 있는 베스 종류인데 진짜 맛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가 되게 커요. 그럼 고기를 맛보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의 그 한가운데 드린 예배가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같이 경험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고기 잡는 사람들을 고기 잡는 그물을 내리는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는 나는 너희들을 사람의 어부들로 되게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주님의 의지가 담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당시에 그물로 고기를 낚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베드로 설교 이후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고 나니까 신도의 수가 그날 3,000명이다 하는 정말 큰 그물로 많은 고기를 낚아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할 때 내가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뭔가 복음 안전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모든 부담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전도자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청년부는요 원래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는 공동체였는데 아스팔트 위에 선 청년부가 되었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는 금요 성령을 마치면 거의 매주 30명 가까이가 동네역과 부산대에 나가서 노방 찬양과 전도를 했었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꼭 해야만 하는지 아스팔트 위에서 길 위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여전히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봐야 돼요. 전도는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흐름 따라 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영역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전도거든요. 전도는 참 부담스러운 거였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쉬고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어떤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 참 들쑥날쑥하고 돌발 행동을 많이 하고 엉뚱한 말과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팔로우 지저스였습니다. Come follow me 할 때 Yes, I will follow you. 예수님을 그 길로부터 쭉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성경 읽을 때 베드로가 엉뚱한 행동을 해도 역시 제자는 제자다. 수제자는 수제자다. 왜? 여러분, 한마디 듣고 사업 정리할 수 있어요. 한마디 듣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 신대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어부에게 소원이 뭐겠어요? 내 그물 갖는 거. 어부에게 소원이 뭐겠어요? 내 배를 갖는 거. 평생을 걸쳐서 열심히 알바하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돈 아껴가지고 그물 사고 배 사고 그걸로 사업을 하는데, 그거 예수님 만나고 팽겨치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팔로우 지저스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이 제자들의 삶은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어떤 고기를 얼마나 많이 낚을까, 어떻게 하면은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을까, 그들의 시선은 고기에 달려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고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고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길까, 고기와 돈에 눈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 전도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선포를 들은 뒤 그들의 눈은 예수님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명 받은 자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관심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 전도의 눈을 뜨기 전에는 식사 시간에 어디 가서 맛집 가서 어떤 걸 맛있는 걸 먹을까. 그러나 전도의 사명을 받게 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뒤에 이 사람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인가, 어떤 새 가족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것인가. 여러분,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자가 열심히 되려고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참 재밌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수많은 스토리가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어났어요. 처음 부르실 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중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 고백하는 그 장소도 갈릴리 호수 위였어요. 예수님이 집회를 마치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틀어주시고,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집회 마치고 사람들이 해산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등을 떠밀어 가서, 야,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가. 예수님, 사람들 해산은 누가 시키죠? 내가 할게. 내가 뒷정리 내가 할게. 너희는 빨리 가.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날이 저물매 23절 보시면 거기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까지, 물 위에 섰던 상황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은 육지에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배가 흔들릴 때, 목숨 위협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은 호수를 향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 새벽 4시 5시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지금 40대 50대 된 성인 남성들이 호수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으깍, 귀신이다, 난리,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 나다 안심해라. 여러분 반응은 어떻겠어요? 다 엎드려서 절하고, 와, 역시 예수님은 짱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주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보세요. 그런 참 이런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런 급박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평상시에 얼마나 엉뚱한 소리 많이 했겠어요. 안 봐도 그냥 다들 막 우와 막 이래야 되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한번 걷게 해보세요. 오라 해보세요.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단한 친구입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와봐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 한 사람 더 있는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여러분 걸었으면 또 그대로 달려가서 안겨야 와 주님 안기고 물 위에서 안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거기를 잘 걷다 중간에 점점 빠지는 거 이해되시죠? 이 민망하고 재밌는 상황이 갈릴리 호수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정확히 아시죠?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또 건져주세요. 건져주셔서 그 길로 여러분 주님 손잡고 걸어서 배에 승선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자. 참 재밌죠 여러분.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마치 짜여진 듯이 계획되었는 듯이. 왜요?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육지에서는요 이 고백이 안 나와졌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바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예배 때 조금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오늘 설교 좋네, 오늘 예배 좋네, 찬양 좋네, 이런 그냥 예배 감동을 얻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의식, 일상적인 우리 의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자리 잡게 되는 그 순간, 영적인 순간, 영적인 각성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적당히 은혜 받고 넘어서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을 보면은 불신자가 영적 기도하는 것도 참 감동이고 너무 감사한데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하며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각성해서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 소름 끼쳐요. 엄청난 보상감이 있습니다. 이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야긴 보아스 공동체에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참 돌발 행동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 뒤통수를 크게 한번 쳤어요. 예수님 등에 칼을 한번 세게 꽂았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은 두 명이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닭이 울기 전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예언대로 닭이 울기 직전까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수제자고 3년을 동고동락했고 그렇게 기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훈련시켰던 베드로가 내 면전 앞에서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 기분이 여러분 어떨까요? 참담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지 않을까요? 정말 정말 밉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이 베드로를 먼저 그리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 그 호수. 처음 만나서 불렀던, 처음 만나서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했던 첫 만남의 장소,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전도자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마치 예수님 처음 만났을 그때처럼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잡은 게 없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신회를 했던 그것처럼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첫 만남에 어떻게 해요?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수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요한을 견제를 했었어요. 재밌죠? 요한이 예수님 먼저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예의는 갖춰야 되지.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화끈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행동도 빨라요. 베드로는 뭐 시키면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고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아시죠? 153 볼펜. 그 153의 숫자가 이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신 적이 한 번 더 있죠. 언제입니까? 오병이어 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인 것을 제자들과 예수님만 아는 그 추억의 코드로 지금 증명을 하셔요. 떡을 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뒤에 장면이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아마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제 상상입니다. 베드로 막 울지 않았을까? 어쩌면 예수님도 울고 계시지 않았을까? 예. 예수님을 배반하고 인간적으로라도 예, 배신은 참 아픈 것이죠. 그리고 배신한 사람의 죄책감과 그 마음의 부담감은 얼마나 심할까? 예수님 찾아가셔서 너 왜 그랬어 그때?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을 확인하시고, 예, 사명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전도자의 사명을, 목회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갈릴리 호수,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예, 잃어버리고 예,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훈련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줌다줌 3는 3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 5, 6 예,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더 전도하고, 더 우리의 관심이 돈과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사람에 맞춰, 영혼에 맞춰, 생명에 맞춰져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복음 전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교회 한번 데리고 오지? 그 고민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떠난다 할지라도, 사명이 지겹고 귀찮고 부담이 돼서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로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관련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신앙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목회자이자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예.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이기풍 이분이십니다. 한국 최초의 목사,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865년 12월 23일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출생한 이기풍은 어릴 때부터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한 번은 평양 거리를 지나가던 평양 좌수의 거만한 행렬을 바라보다가 우라통이 치밀어서 좌수를 그냥 관리를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래서 한동안 형틀을 목에 메고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배층에 대한 반항심을 품고 이 주먹과 머리를 휘두르는 박치기 깡패. 또 잘한 게 뭐냐면 돌팔매질을 잘하고 수영을 잘했다 해요. 그런데 학문에 대한 소질도 있었어요. 6살 때 사서오경을 줄줄 외웠고 12살 때는 백일장에 나가서 붓글씨를 써서 장원이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서양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던 때였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교, 복교 막 유행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 거리에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죠. 이 평양에 들어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깡패 두목인 이기풍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 돌을 던지는, 그때 나이가 29세. 돌을 던져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전도하는데 선교사님 향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또 그 명중을 시켜요. 선교사님 턱을 맞고 턱이 부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런 핍박과 역경 엄청 받았는데도 복음을 끈질기게 전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94년이죠. 1894년에 22명에게 학습을 베풀고 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교회당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장대현 교회. 마포 삼열 선교사님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 당시에 깡패 이기풍은 그 지역에 선교사가 교회를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분이 나가지고 깡패들을 다 모아서 이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다 때려 부쉈어요.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도 맞서 싸웁시다 하는데 선교사님이 교인들을 달래고 깡패들을 오히려 부드럽게 대해줬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평양에 퍼져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마포 선교사, 마포 삼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미지가 전파되면서 평야에서 유명해지고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리고 교회당을 때려 부순 이기풍은 의기양양했지만 양심 한 구석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도 주님께서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 지금 깡패가 돼가지고 똑똑한 머리에 힘으로 돌 던져가지고 선교사님 턱을 깨부순 이 깡패를 향해서 교회당을 때려 부순 이기풍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꿈에서 환상으로. 그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항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청일전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해서 잠시 원산으로 가서 피신했는데 어느 날 그의 앞에 외국인이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 외국인은 원산에서 선교하고 있던 스왈렌 선교사님입니다. 이기풍이 누군지 모르니까 만나자마자 면전에 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소리를 질러버려요. 야, 이기풍이 누군지 알았으면 몸을 좀 사리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국 사람 미워하고 기독교인 싫어하던 이기풍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들만 한데 어쩐 일인지 그날은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에 의하면 마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우레소리와 같았다. 그래서 그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그 길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30세 되던 1894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생각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 그 길로 평양으로 내려가가지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 가서 무릎을 꿇고 100배 사자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것처럼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부둥켜 얼싸안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깡패 이기풍 선교사님이 평양 시내를 누비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교회를 때려 부수고 선교사 턱을 부수던 그 깡패가 어느 날은 예수를 전하는 예수쟁이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여러분 평양 온 성안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는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를 서양 귀신에 미쳤다고 조롱하며 멸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서활동, 성경책을 계속 나눠주는 권서활동과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1896년 마포 삼열 선교사와 함께 함경도 지방으로 긴 전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기엔 너무 무식하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이 현타가 왔어요.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와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 붕의 역사가 일어나던 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자기가 때려 부순 바로 그 교회에서 이기풍은 한국 최초의 7인 목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핍박하던 내가 방해하던 그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깡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포 3열 선교사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마포 3열 선교사님의 그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와 인내로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 교회당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에서 마포 3열 목사의 선언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 7 목사님들 중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게 되어 그 중에 같은 동기 목사님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의 주역 중에 한 사람 길선주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입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노회 셋째 날인 9월 19일 길선주 목사의 사회로 열린 노회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하기로 작정을 하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중에 7명 중에 1명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자 결정을 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 왜냐하면 당시는 제주도는 완전히 외국이었어요. 풍속이나 방언이나 완전히 외국인. 이때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고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떠나기로 준비하는 동안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때 누가 그를 이게 버텨줬냐면 윤함의 사모님, 이기풍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가 안 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하겠어요. 주저 말고 속히 떠납시다. 부인 윤함의 씨는 선교사 이길함의 양녀이며 승희여학교 제1회 졸업생, 굉장히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1908년 제주도를 향해 평양을 떠났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개나리 보집을 머리에 얹고 평양성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보고 울지 않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 가족은 조그마한 목선을 타고 인천항을 떠나 여러 번 풍랑을 만나며 간신히 군산항을 거쳐 목포에 이르렀으나 거센 풍랑으로 사모는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사모와 자녀들을 목포에 당분간 남겨두고 이기풍 목사만 먼저 제주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제주도를 향하던 배가 난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이기풍 목사는 간신히 헤엄을 쳐서 추자도에 상륙했습니다. 아까 취미가 뭐라고요? 수영.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바울의 경험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13년 동안 제주도 복음화 사역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미신이 얼마나 셉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통스럽습니다. 당시에 야소교라고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단어를 금기시 되던 곳이 제주도였다고 해요. 먹을 것도 없고 산기슭에 자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때로는 마구간에 쓰러져서 기운을 잃고 엎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전도를 해도 안 되니까 막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가 기진해서 해변가에 쓰러졌는데 이 쓰러진 이기풍 선교사님을 한 해녀가 발견해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해녀에게 이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해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마치 죽일 것처럼 손을 흔들면서 제주도 방언은 이랬대요. 설러버려 야각이 끊어지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러버려 야각이 끊어지겐. 이거 뭐냐면 그만둬라, 그만해라 내 목이 달아난다, 이런 뜻이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원군의 그 폐쇄 정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잡히면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제주도 선교가 힘이 들어가지고 포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스승인 마포 3열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 너무 힘듭니다. 철수하겠습니다. 답장이 오죠. 두어 달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대요.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굉장히 뒤끝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잘못 걸리면 그 뼈동 고생했습니다 오세요 이게 아니고
내 상처가 여전히 아물고 있는데 다 아물 때까지 더 분투하십시오. 이익훈 목사는 그 편지를 받아 읽고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대성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해요. 얼마 동안 울다가 일어나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마음에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주도에는 인신 제사가 드려졌었어요. 동굴에 구렁이에게 여러분 아기들을, 소녀를 산채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대요. 이익훈 목사 그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구렁이를 때려 눕힌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소녀를 구해준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구렁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죽일 듯이 미워하고 박해를 했대요. 어떤 때는 이익훈 목사 이 사모님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 미치광이를 고친 일도 있었대요. 이익훈 목사의 막내딸 이사례 씨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하루는 굉장한 미치광이가 길에서 뛰어다녔다. 아버지는 이 미치광이를 간신히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 미치광이는 도둑질을 전문으로 하는 미치광이였다고 한다. 도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놔도 어느 틈에 풀고 도망가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길 가는 사람 상투 끝에 은동곳도 감쪽같이 훔쳐내는 기술도 있었다. 이 귀신 들린 그는 귀신 능력으로 도둑질을 하니까 얼마나 감쪽 같았겠어요. 아버지는 이런 미치광이를 묶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요즘 이러면 경찰서 끌려갑니다. 인권 다른 때 같으면 미치광이가 도망을 쳤을 텐데 엉거주춤하다가 푹 주저앉았다. 다른 때 같으면 막 전도하면은 막 도망갔을 텐데 이날은 전도를 하는데 이 미치광이가 푹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익훈 선교사님이 미치광이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어제까지 도망을 잘 치더니 왜 오늘은 도망을 못하는가? 미치광이는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 대장이 와서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었는데 이건 귀신 대장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천군 천사가 긴 창을 들고 이 집을 빙 둘러싸고 있는 통에 대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자리에 천군 천사를 주님께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 대장이 담에 걸터 앉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는 듯이 손짓으로 담을 보라고 말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 눈에는 보일 리가 만무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치광이가 하는 말에 힘을 얻어 있는 힘을 다해 식음을 전폐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날 밤이 깊었을 때 갑자기 이 미치광이가 입에서 거품을 내고 획 꼬꾸러지더니 축 늘어져 버리더라는 것이다. 한참 만에 자다가 일어난 사람 모양 정신을 차리더니 일어났다. 아버지는 미치광이의 손을 힘껏 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미치광이는 그 후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게 되자 한입 두입 말이 퍼져 야소교 목사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온 제주도 내에 퍼졌다. 교회로 환자가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하루는 어떤 미치광이 처녀를 부모가 두 손을 묶어서 데리고 왔다. 이 미치광이는 언제나 벌거벗은 채 춤을 추며 길을 다녔다.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붙들려 갔다. 이런 지독한 미치광이가 세 사람이 되었다. 그 이름이 정요산인데 몇 년 후에 전도사가 되어 아버지를 도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미치광이 집사, 미치광이 전도사, 그러니까 이 예수에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번째로 제주도에 갔을 때 이분에게 많이 업혀 다녔다. 어머니가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나는 재밌게 들었다. 여러분, 이익훈 목사님이 마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년 제주도 사역을 하면서 30교회의 교회를 설립하고 1934년에 제주도 동노회를 조직하는 엄청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놀러 갈 일 있으시면 이기풍 선교 기념센터가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결국에는 그 끝이 어떻게 되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반대하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이 깨달은 선교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 평생을 거쳐서 깡패였던 사람을 정말 불의 종으로 한국의 사도 바울로 만드시고 사용하신 이 하나님을 깨달은 이기풍 선교사님은
선교 방법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와줌다줌 3를 준비하는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깡패 이기풍을 변하여서 전도자 되게 하신 분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반인 우리, 평범한 청년인 우리를 부산 땅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야긴 보아스, 그리고 와줌다줌 3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 전도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단 하나만 하시면 돼요. 배와, 내 손에 들려있던 배와 그물만 내려놓음,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만 내려놓으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 나가면서 여러분 훈련받는 여러분, 그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그물과 내 배를 내려놓사오니 주여 내 눈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눈의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변하셔서 하나님 전도자로 만드신 주님께서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깡패에서 목사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계신 하나님,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역은 사역이고 예배는 예배죠. 아닙니다. 여러분, 와줌다줌 3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는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촬영하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댄스 녹화하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코 준비 가이질하고 풀칠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사역 중에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위로가 돼요?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힘과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사명을 만들어 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 선교사님처럼, 아니 그를 낳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처럼 주여 우리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약해진 그때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와줌다줌 쓰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고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심이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